3월 6일 날 와서 이제 그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훈련생들이 이제 훈련생 서약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 안 나시죠? 예, 그건 당연히 안 나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권사님 그 고백처럼 뭐 완벽하게 사역일 외운 게 아닌데요. 듣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외운 줄 알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외웠습니다. 예, 사역리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 사역리 새생명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 저희들이 하는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장로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옆 사람 손을 딱 잡으면 악수하면서요. 네 맘 내 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원래 교회 인사 안 하는가요? 제가 부산에서만 한 300-400교회 다녔었거든요. 저 고신적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 딱 잡고 네 맘 내 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하고 이 인사를 하는데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옷 입은 거 얼마나 예쁘게 입었어요. 우리 5, 6, 7년 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예쁘게 입고 고상하게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요. 도도하게 살 수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요. 그 사람이 탁 노려보면서 일당받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난 7형리도 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그건 나는 다대리는 아는데 사형리는 어느 동네냐? 그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핍박도 받아보고요. 거부도 당해보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자의 마음은 전도자가 안다. 예, 전도자의 마음은 전도자가 아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때문에 오늘도 많은 믿음의 전도자들이 자기가 속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서 진짜 300-400교회 정도 다니면서 뭐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헌신예배, 전도특강 뭐 여러 가지 섬겼거든요. 이런 새생명 훈련. 근데 제가 한 교회, 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다대교회가 진짜 열매가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할렐루야. 예. 아니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3월 6일 날 개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된 새생명 훈련 3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5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제가 낸 통계만 한 286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우리 전도는 그냥 가서 예수 믿어봐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 붙잡고 최소한 10분 정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읽어준 걸 저희들이 전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10분 정도 읽어준 사람이 286명이면 우리가 만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수없이 많죠. 진짜 수없이 많죠. 저도 처음에 제가 훈련 책임 간사니까요. 딱 데리고 저희 순을 데리고 전도하러 딱 나갔어요. 가서 내가 보여주리라. 주님 보여주리라. 딱 그래서 딱 하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 딱 전도하는데 거부. 훈련생은 따라오고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또 거부. 제가 잘생겼잖아요. 아니 잘생긴 사람한테도 이렇게 거부하는데요. 나중엔 훈련생이요. 보다 못해서 목사님 제가 그냥 할게요. 그러면서
저를 버리고 자기가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67 여전도회 그리고 새생명 전도대, 이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을 위해 핍박받기로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했는데 10분 이상 읽어준 286명 중에요 11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통계는 그래요. 그 후에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이 20명 정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20명? 또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20명 정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저쪽 동네에 Y교회는요 훈련생이 몇 명이었냐면 47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47명이 훈련했고 12주 동안 훈련했는데 교회에 온 사람이 7명이 왔어요. 그런데 다대교회는 20명이 왔어요. 어쨌든 이 교회에 그 발을 한번 내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온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대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이제 아직 목련이 피기도 전에 몽오리가 졌을 때 왔는데 어느 순간에 목련이 활짝 피어나고 우리 훈련생들도 마음도 활짝 피어나고 얼굴은 쭈그러들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더 환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다대교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주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저하고 같이 순모임하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김모 권사님이 기도 세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내 생활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의 표준이나 윤리 규범이나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새생명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567 여전도의 그 헌신 예배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의 표준, 윤리 규범,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요 매주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매주마다 물어봐요. 진짜 물어볼까 한번? 김현주 사모님,
이러면 제가 사모님이 당황해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요 탁 나와야 돼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하여튼 저 훈련생들은 제가 이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요 가만 안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뭔지를 정의를 다시 한번, 몰랐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생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간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간증이 있어야죠. 사실 오늘 두 분만이 아니라 제가 누구를 불러내서 한번 간증하시죠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간증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뭔지를 애우고 난 뒤에도 제가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시죠, 간증하시죠. 그러면요 전부 다 뭐라뇨? 저 목사님 간증 없어요. 간증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뭘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과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들, 그게 간증이고 찬송이래요. 실제로 영어 가사로 보니까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s.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생활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잡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한 68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3명의 황제가 로마에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 안에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앞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보다 월등히하고 탁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제가 다시 아멘 해야 되는데 아직 아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어떤 제사, 어떤 성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종교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 이 믿음의 서신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진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그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창세기에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아벨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인은 아벨의 형이 가인이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신교단의 고신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삼마성경연구원이라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고신철 목사님이 보니까 혹시 아세요? 고신 측의 고신철 목사님. 예. 그 고신철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요.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법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드리든지 양을 드리는 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인이 드린 그 곡식의 제사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를 감동시킨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저는 신비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제사, 영적인 제사, 또 우리의 육적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보시지만 그 제물과 함께 보는 건요, 그 사람을 본다. 아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그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 그 주인, 누가 그 사람의 삶,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그 삶을 보시고 다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절기 때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물이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에 대한 확신, 또한 그분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고등부 때 그때 부산에서 소정교회에 담임하셨던 지금은 소천하신 그 목사님 김두봉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그 사박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죽겠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했어요? 죽겠다요. 더워서? 예배가 길어서? 미쳐? 배고파? 말 안 들어서? 하여튼 모든 말에다 죽겠다를 붙이는 게 한국 민족이래요. 그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에다가 그냥 하여튼 그냥 더워서 죽겠다고 하여튼 죽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겠다를 많이 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요, 되게 성경적이래요. 왜냐? 그랬더니요, 이 죽겠다는 줄여놓은 말이래요. 줄여놓은 말. 이걸 말을 풀어보면 본디 말은 뭐냐 하면 죽게 있다래요. 원래 죽게 있다인데 이 성미가 급한 한국 사람들이 죽게 있다 이걸 하니까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겠다 한대요. 자, 그러면요, 본디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운 것도, 힘들어도, 모든 것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도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죽겠다 이러면서요, 제 안에 죽게 있지 생각이 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잘생겼다 그럴까요? 아니요. 전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너무 감동해요. 저를 보면서. 저희 딸들한테, 야, 아빠는 세상에서 한 5% 안에 들지 않냐? 근데 애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판단하고 외적인 것만 보지 않고 정말 그 중심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은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이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핍박을 받거나 어려울 때 나타나요. 제가 집에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이렇게 돈도 벌어다 주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막 얼마나 핍박하든지, 제가
그때 얘기했죠. 3월 6일 날 와서 아버지한테 몇 살 때까지 맞았다고요? 30살 때까지 맞았다고. 제가 기억나세요? 그때 예배 안 오셨구나.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 좋아요. 이래서 목사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30살까지 맞았거든요. 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막 우리 아버지가 저희 목사님 여러 번 만났어요. 당신 우리 아들 책임질 거냐고.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책임진다고 했지만, 하여튼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나고요. 하여튼 뭐 아들 내놓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데모를 많이 1인 시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핍박이 이제 절정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 때였습니다. 대학 때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뭐 그냥 개인적인 핍박 받으면서 그냥 교회 가는 거야 어떻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희 제주에 삼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둘째 할아버지인데, 저희 중조 할아버지의 그 밑에 자손만 며느리 모임을 하는데 며느리만 50명 모여요. 그 동네에 사는 며느리만. 안 믿네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한 50명이 사니까 최소한 곱하기 3 이렇게 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강씨예요. 하여튼 그 동네는 강씨와 장씨 이게 되게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지내다가요, 제주도는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이냐 하면 너 어디 가고 있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말로 어디 감시냐? 이러면요, Where are you going?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만나면 밖에 나가면 어디 가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괜당, 그 친척 문화가 있어서 그냥 남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죠. 남이었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라 할 텐데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우리 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사 때마다 이제 절을 해야 하잖아요. 큰아들이니까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절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게 제 안에 부딪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만나는 영적 지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는 이걸요, 이게 고신축 교회니까 단호하겠지만 하여튼 제주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석 형제,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지금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2초 만에 빨리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리라,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제가 대학교 2학년 추석 전날 CCC 회관에 딱 갔어요. 그리고 그 CCC 간사님한테, 간사님, 제가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그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석 형제, 나도 뭐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주석 형제 믿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역시 간사님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날 집에 왔는데요, 제가 그날 길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제 믿음은 지금 누가 와서 핍박하면요 예수님을 버릴 것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핍박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구나 하면서 잠을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 지금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이거 아직 아니니까 믿음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잤죠. 잠을 못 자. 뒤척뒤척 하다가 추석날 아침 딱 됐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저한테 들려오는 음성, 믿음대로 해라. 제가 이 믿음대로 하는 말에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너무 내가 답을 못 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사 때 절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 하면서 몽둥이를 쳤더라고요. 저 잽싸게 도망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두 분이 말씀하시니 나가겠습니다 해서 추석날 아침에 인사드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갔는데요, 추석 때 나가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식당도 다 닫아 있고요,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병원에 입원한 지체가 한 명 있어서 그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는 먹을 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먹다가 저녁에 그 병실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는 기도원도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저녁에
밤이 되니까 다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딱 가서 대문 열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몽둥이를 딱 찼더니 이놈의 자식 왜 들어왔냐고 했더니 내가 딱 아버지가 나가라고만 했지 들어오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몽둥이를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잽싸게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잤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가고 이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는 거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를 모면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큰아버지 제사가 딱 일주일 뒤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결심했냐면 앞으로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집안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주일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제사가 딱 일주일 뒤에 돌아왔는데 제가 갑자기 집을 나갈까? 근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집 나가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너 계속 앞으로 집 나갈 거냐? 근데 내가 아니요. 그럼 가서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제가 가서 기도할까요? 근데 자신 없지만 제가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큰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일찍 갔을까 늦게 갔을까요? 예? 제가 제사집에 일찍 갔을까 늦게 갔을까요? 아니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시간이 짧잖아요. 늦게 가야. 일찍 가면 핍박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제가 이제 늦게 딱 갔지요. 늦게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여는데 그 며느리만 50명이 모여 있는 그 집 있죠. 거기 딱 있는데 막 어른들은 막 있고 애들은 막 놀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현관문을 딱 열고 제사상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른들이 막 얘기하다가 제가 딱 들어가서 제사상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니까요 다 조용한 거예요. 그 불신자들도 기도할 때 떠들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틀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저를 딱 보고 있는 사이에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 앉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직 제가 지금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일찍 앉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못 앉았다 그러면서 딱 앉았는데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나는 건 내가 앉았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당황하니까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요 다른 기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앉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지금부터 열 세고 일어날 테니까 그 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요 하나 둘 아홉 열 딱 세고 난 지금은 너무 억울한데 열 세고 난 다음 아멘 이래도 일어나게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열 세고 딱 일어나서요 그 다음 그 뒤에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갑자기요 우리 큰어머니가 에이 예수쟁이 밥 먹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이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우리 집안에서 저는 완전한 예수쟁이가 되어버려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모르겠다 딱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 둘 아홉 열 그러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맥.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 안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여러 산이 있잖아요. 8,000m 이상의 고지대에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대요.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8,000m가 되는 그 고지대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못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잘 올라가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지금은 베이스 캠프 처음 그 산을 등정하기 시작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높은 곳에 있대요.
5,000m, 6,000m 이 높은 데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 꼭대기까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가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단계 더 내딛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조심스럽게 내딛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선택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또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훈련 파송예배와 5, 6, 7년도 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올려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대교회 안에, 이 다대포와 부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그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새 생명 예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